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자 여러분을 오늘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그 긴장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의 상황, 오늘 성경에서 그 상황을 그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쳐라. 그런데 바꿔라,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남은 그런 일들은 뭘까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걸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또 거절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보내는 것, 그것은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안 듣더라도 그러다가 어떤 한마디라도 누군가가 듣고 그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사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하자만 해도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심한 공격성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냈던 바로 그때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이 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에스겔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6절과 7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가을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들 들을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무척 다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무섭다 그런 마음, 느낌 우리 그걸 가게 됩니다.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냥 절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내뱉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에스겔과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견고함,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말씀의 경험입니다. 말씀의 경험.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견고함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말씀이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받은 말씀은 뭡니까? 심판의 얘기죠. 심판의 얘기를 전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입에 넣었더니 그 맛이 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게 달았을까? 이 못된 놈들,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말씀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이 벌받게 돼서 그래서 내가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럽고 쓴 말씀이지만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맛이 이제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지 않고 마치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마치 꿀처럼 다른 그런 경험들,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이 변화가 된 것이고, 그런 영적인 체질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적인 체질, 우리 DNA,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입으로 먹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게 되면 늘 듣는 거로만 우리 알았죠. 근데 성경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하나님 말씀 역시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신 대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애국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얘기죠.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걸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려서 골라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죠. 하지만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해라.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래요. 헌신해라. 하기 싫은데 헌신하래요. 헌금해라. 돈이 아까운데 헌금하래요. 우리는 이런 경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골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필터링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로 받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우리가 입에 넣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 배에 그리고 창자에 채워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이죠.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이 두루마리라고 했지만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넣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한번 입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한술 먹고 여러분 끝냅니까? 아니죠. 맛있든 맛없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돼야 이렇게 추운데도 그냥 몸에서 열이 나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될 만큼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가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배 안에 우리 창자 안에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창자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 그냥 창고 같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쌓아 있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그 형태 그대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창고 같은 그런 정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살인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우리 배 안에 들어가고 우리 상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 배가 막 움직이고 우리 창자가 막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을 분해하고 양분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몸 곳곳에 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분이 우리 살이 되고 그리고 우리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냥 쌓아놓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덩어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찌꺼기들.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죠. 근데 먹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과 뭉쳐져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린 그걸 내보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우리 삶의 그 찌꺼기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내야 할 그런 찌꺼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 걱정 참 많이 하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들이 버려내야 할 그런 찌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세상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자꾸 우리 성공, 우리 그런 거 너무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는 60대거든 나가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동창회는 60대거든 나가래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봤더니 나이가 좀 젊잖아요. 한 30대, 40대 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 어디 들어갔어. 그래서 동창회에 가면 그런 얘기, 나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 나 삼성에 들어갔어. LG 들어갔어. 그런 얘기. 아니면 어떤 제약회사 들어갔어. 40대가 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이런 자랑을 한대요. 주식 투자해서 나 얼마 벌었어. 그리고 나 집 어디 샀어. 그런 이야기. 50대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식 자랑하는데요. 우리 애 요번에 뭐 했어? 어디 들어갔어? 그런 이야기. 근데 60대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 안 한대요. 별일 없어? 그럼 끝이래요. 그냥 별일 없이 건강히 잘 지나면 끝이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갖고 바등바등 하면서 살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의 그 찌꺼기를 버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한 수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달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로워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에스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그건 무엇이냐면 재앙입니다. 재앙 덩어리,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쓴 그런 메시지지만 얘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마음 시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러 선지자를 찾아갔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저기 강에 가서 몸 씻어. 그 얘기 듣고 나만이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듣기 싫었던 얘기죠. 그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 아닙니다.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해 줄게. 일로 와. 그러면 넌 나을 거야. 하지만 나만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 아닙니다. 내다보지도 않고 저 강에 가서 너 몸을 씻으면 네 병이 나을 거야. 듣기 싫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나만이 그 듣기 싫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죠. 그 경험 이후에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들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빈 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나가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을 했고 그 순종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갖는 포지션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달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상황을 여전히 보게 되면 가시와 전갈 같고 그리고 호의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그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그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놓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지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골라서 여러분 안에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하고 여러분 안에 지금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편식을, 말씀에 대한 그 편식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잘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냥 주시는 대로 여러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입맛에 무척 쓴맛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먹은 말씀을 우리는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소화하는 건 뭘 하는 것이냐? 적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그 선택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을 여러분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잘 하는 건 뭘까요? 뭘 하면 되죠? 자녀된 여러분, 잘 판단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죠. 사랑하라는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건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단맛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그 단맛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내는 선교의 그 자료 그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가끔 봐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그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그걸 보고 느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남에 왜 교회를 개척해? 강남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청년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 청년이 자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청년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개척을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또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도 많지 않고 헌금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쿠팡에서 알바를 뛰었답니다. 쿠팡에서 알바를 뛰어보니까 할만하셨대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또 뭘 하셨냐면, 내가 이제 그 택시 운전을 좀 해야겠다 하고 목회하시면서 투잡으로 택시 운전을 하셨답니다. 근데 첫날입니다. 이분이 택시를 운행을 하는 첫날 손님이 딱 탔는데 뒤에 있는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더랍니다. 누군가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야기, 자기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걸 다 들었죠. 그래서 전화가 딱 끊어질 그때 이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건넸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그 승객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예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승객이 갈 때 한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두고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고 그 승객이 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 한 일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맛,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독점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인생의 쓴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그리고 복음의 그 달콤함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에스겔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찔레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도 아니고 여러분은 찔레도 아니고 여러분은 전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바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가 돌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살이 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 말씀을 늘 여러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는 그 단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또한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